불신앙하는 일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지난주에는 저 해운대에서 동성애 행사를 진행을 했지요. 막 캐롤 축제라 해가지고 축제래요. 축제라는 용어를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게 0.1%,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거의 미미한 그런 상태이지만은, 그러면 아주 막 어느 도시에서 막 서울, 제주도, 창원, 대구, 부산까지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해를 거듭할수록 막 커지는 거예요. 좋은 일에 그러면 좋겠는데, 막 범죄와 죄악과, 지금은 에이즈도 20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나 다치겠어요. 우리 자녀가 다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 자녀가 다치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그것도 아주 부끄러운 일을 왜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좋아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할까요? 이런 불신앙이 득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불신앙의 사람의 열심과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동성애가 저렇게 막 합법화되려고 하면서 막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막 욕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혐오하고 막 그런 말도 못해요. 막 그런 태도를 보이면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차별하냐? 그게 왜 차별이에요? 그게 왜 차별? 강도한테 강도라 그런 게 차별입니까? 그게 그보다 더 못된 건데.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동성애라고 하는 크기에 들어가 있는 소위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열심히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저들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생애를 거기에 바쳐버린다는 거예요. 생애를.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이런 종류를 사람들한테 전파하는데,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동성애라면 말도 못 꺼내게 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나쁘다 그 말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얼마 전까지 불과한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소위 말하면 악이 기하급수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악한 자가 그만큼 노력하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옳은 것과 진리가 왜 감추어지느냐? 옳은 자와 진리를 가진 자가 그만큼 거기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이 왜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왜 복음은 전거되지 않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지느냐? 왜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짓느냐? 진리를 소유한 사람, 가진 사람, 거룩한 자, 참된 자가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뭐 다 아멘 안 해요? 아멘. 진리를 위해 우리는 싸워야죠.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자. 거짓과 싸우자. 불신앙과 싸우자. 아멘.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는 것은 악한 자가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악의 번성함을 위해서. 그 정도는 그 정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짜 확실하고 그것을 진짜 안다면 어리숙하게 세상 가운데서 죄 짓는 데는 막 힘주고 이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막 이거 꼭 예배 드려야 되나? 이거 뭐 기도 꼭 그거 꼭 해야 되나? 저 사람은 뭐 저리 찬송을 세게 하고 그래? 큰일 난 사람입니다. 큰일 난, 자기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거룩한 자 되는 일을, 그런 거룩한 자 되는데, 거룩하게 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열정을 다해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그것을 보이십시오. 아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이 시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독수리의 눈빛을 하고 하나님 그분께 나를 헌신하고 드림으로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아멘. 이것이 불분명해질 때 우리는 죄를 거듭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죄가 득세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바로왕이 이제 이 바로왕의 이 억압과 압제가 막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지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도자를 이때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그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준비하시는데 참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 압제하는데 오히려 그 압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가. 더불어 모세가 저 바로왕의 압제로 인해서 바로왕의 궁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희한하죠. 바로왕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그 명령 때문에 오히려 모세는 바로왕의 외손자가 되어버립니다. 입양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입양이. 이게 희한한 일이잖아요. 희한해. 어떻게 그런 일이 되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신다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이게 우리의 믿음. 사람이 백남하고 천만인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no 그러면 안 되고 해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건지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셔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 우리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주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제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죠. 성경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고 제일 하나님이 약해도 어떻게 해요? 나보다는 강한 거예요. 나보다는. 그러면 나를 믿을 거요?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지혜. 인간은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왜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래서 능력을 덧입어야 되니까. 능력을 덧입기 원하는 사람은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 보고 더 잘 봐야 되고 그렇습니까? 나는 약하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줄 알아. 그분을 덧입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아는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한 것이 사람한테도 잘하는 것으로 되면 그게 100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믿음 키워야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잘 키워야지. 믿음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 떨어지면.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좋게 보이고 그래도요, 밑둥이 뿌리에서 딱 잘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죽은 나무입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열매가 막 봄에 여름에 막 열매 꽃이 피다가 막 거기서 열매가 아무리 많이 열려도 밑둥이 잘렸다 끝난 나무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휘황찬란해 보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은 그런 것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밑둥이 잘 붙어 있는가 요것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만일에 자기 능력에만 막 의지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떨까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막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옮겨야 돼요. 산을 옮겨야 돼서 막 이제 공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막 엄청나게 큰 포크레인을 갖다 막 불러다 놨습니다. 근데 딱 내일부터 이제 일하자 갖고 일을 하는데 일꾼들에게 막 와가지고 막 숟가락을 하나씩 막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자 그러더니 막 숟가락 들고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숟가락 들고. 뭘 옆에 놔두고요? 포크레인 옆에 놔두고. 포크레인 불러다가 옆에 놔두고 막 숟가락 나누고 숟가락 갖고 막 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 누군가가 봤다. 보고 있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배를 잡고 웃던지 너무너무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이상하게 보이겠죠. 여보시오. 지금 포크레인을 왜 갖다 놓으셨습니까? 산을 옮기려고 갖다 놨죠. 아니, 그럼 지금 숟가락 들고 뭐하고 계십니까? 보면 모릅니까? 흙파갖고 옮기고 있죠. 아니, 그럼 저 포크레인은 뭐 하려고 갖다 놨습니까? 산 옮기려고 갖다 놨다니까요. 아니, 그럼 숟가락 갖고 지금 뭐 하십니까? 땅 파고 있지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아, 숟가락 놓고 포크레인 갖고 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게 안 하고 내가 숟가락 갖고 그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우리 믿음의 백성은 그런 어두운 방식, 그런 어리석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크레인 사용해야 돼요. 포크레인. 하나님의 손은 포크레인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 뭐 내가 그걸 뭐 숟가락 그거 들고 와서 조그만 숟가락 가지고 하루 종일 파봐요. 포크레인 갖고 한 번 1분 그냥 한 번 딱 파는 그 맛도 못하는 거예요. 한 번 파는 그 맛도.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장성합니다. 모세가 나이 40세가 됩니다. 그는 나이도 찼고 힘도 있고 열정도 차고 넘칩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열정도 그냥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자기 동족에 대한 열정도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한 번은 이렇게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이렇게 하는데 애굽 사람은 이제 채찍 들고 막 일시키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막 집 나르고 막 이러겠죠. 그런데 보니까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때리는 거예요. 아마 일을 잘 못했나 보죠. 그러니까 막 다투고 때리고 이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동족을 저렇게 막 못 살게 하니까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안 보는 틈을 타갖고 그 때려 죽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 이만큼 모세가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자기 동족에 대한 열정. 이야, 대단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모세가 이만큼쯤 되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실 만 합니까? 안 합니까? 사용해 줄 만 하시죠? 능력도 있죠. 지력도 있죠. 열정도 있죠. 동족에 대한 사랑도 있죠. 이 정도면은 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너무나 좋을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모세 자신도 어떤 면에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간 어때요? 모세는 참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자기가 애굽 사람 이거 죽인 것이 탈로 나가지고 14절을 보면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저 미디안 강나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왜 왕이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과거에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모세가 양아들이라도 양자여도 공주의 아들인데 우리나라 임금 아들 왕자가 백성 한 명 죽였다고 뭐 임금이 뭐 왕자 죽이는 거 봤습니까? 안 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조나 나라가 뭡니까? 법치국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법치국가. 권력에 아웅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법치국가였던 거예요. 람세스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애굽 이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인데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황제도 왕도 법을 먹이면 죽어요. 이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몇천 년 가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도 그런 겁니다. 그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거니까 살인자가 돼버리니까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돼서 모세가 이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고 결혼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사는데 그 길도 몇 년을 보내요?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고 거기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미디안 광야로 40년을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이쯤 되니까 이제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40년을 목동으로 보내니 나이 80살이 됩니다. 나이 80이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떤 면에서 그는 모든 소망을 다 잃습니다. 애굽에서 나를 불러줄까?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5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고 그랬겠죠. 아무도 안 불러주고 찾지도 않고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란가? 하나님도 안 불러주셔요. 그는 잊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나이 늙었고 손발도 뭐 그냥 하고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다리도 아프고 이제는 어디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안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나이 80이 딱 돼서 모세야 하고 하나님 찾으십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모세야 하고 부르셔요. 그런데 모세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이 80 됐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죠. 40세까지 애국 궁전에서 모든 좋은 거 다 배워서도 40년 목자 일을 하는데 그거 다 까먹었겠죠. 안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능력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하고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1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모세의 본심인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자가 뭐기에 40살에는 막 자기가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갈 텐데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바로 왕한테 저 애굽 최고의 왕한테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답을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가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제 모세는 못 가겠는 거예요. 자꾸 핑계 대는 겁니다. 핑계. 출애굽기 4장 1절에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능력의 지팡이를 이겨 주겠다. 하나님은 그래요. 4장 10절에도 보면은 오 주여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어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화를 내시죠. 누가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하다가 안 돼서 자꾸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시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 뒷부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도 여기서 손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이 80에 나는 뭐 안 됩니다. 하나님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또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볼륨만 조금만 낮추면 됩니다. 모세가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안 불러주셔갖고 열받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진짜 자기는 용기도 없고 진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안 된다는 걸. 그게 되겠습니까? 나이 40에도 못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나이 80 하면은 오늘날은 청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 하면 오늘날에 적어도 100세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김호록 권사님 이상쯤 되지 않을까. 김호록 권사님한테 이 백성을 인도해서 너 목회하라 이러면 할머니가 지금 돌아서면은 까먹어버리고 이름도 까먹고 다 까먹어버리고 계시는데 지금 되겠습니까 이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시킬 만한 자를 시키소서 이러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겁니다. 도저히 엄두도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자꾸 가라고 그런 거예요.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아니 그러면 아론을 시키지 왜 모세를 시키실까요?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아론 보고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말 못하니까 말 잘하는 우리 형님을 시키십시오. 이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론을 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모세입니까? 왜 굳이 모세가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에서 신앙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신앙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40세 때 모세를 사용잡고 또 40년을 더 광야에서 보내놓고 이제야 비로소 부르신 것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40년 동안 기다려주신 거예요. 모세 쓰시려고. 왜 그러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만드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기까지 모세 40년 걸린 겁니다. 40년. 어떻게 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안 된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지혜, 나의 경험 아무 소용없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 아무리 좋은 거 줘도 그거 내 거 아니다. 그저 마음이 참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나이 80 되면은 이제 소위 오늘날 100세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관뚜껑 열고 들어가 이제 나이가 다가오게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때 됐는데 뭐 어떤 소망 가지겠어요? 뭐 내가 내일 돈을 많이 벌고 뭐 다른 어떤 거 맛있는 걸 많이 먹고 그게 뭔 소용입니까? 그게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건데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 아니면 아무 소망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인간의 능력이 많고 적은 것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 갖고 뭐 되게 뭐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찾아요. 이 사람의 학벌이 어떻고 뭐 이 사람의 경력이 어떻고 뭐 이 사람의 힘이 어떻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 죽을끼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꾸 죽어지고 내가 뭔가가 안 되고 내가 뭔가 자꾸 뭔가 인생이 이상해지고 그렇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고 싶은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봅시다.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싶은 사인이다. 아멘.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빨리 나를 포기하고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빨리 엎어져야 되는 겁니다. 능력은 누구에게부터 나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딱 버티고 서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리워지니까 나는 빨리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두 손 들고 그저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저를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쓰시든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도록 내줍시다. 아멘.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다. 하나님께 내드릴 마음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내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여기 사용하시고 저기 사용하시옵소서.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나는 내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지 나를 여기에 사용하면 안 되면 저는 적어도 청와대 쪽은 들어가야 되고 저는 적어도 국회의원하고 저는 이야기 좀 해도 저는 적어도 저 장관급 쪽은 돼야지. 저는 저 서울에 갈 사람입니다. 내가 다 정해가지고 그래 놓으면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그 내가 또 일어서가지고 내 능력이 또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야. 가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때 하나님 어디로 쓰시든지 저는 완전히 내어 맡기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능력 없고 내가 능력 그래서요 신자는요 내가 능력 있고 뭐 내가 뭐 좀 할 줄 알고 뭐 내가 뭐 이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는 왕따예요. 왕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약한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왜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기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나님 배고프세요? 제가 하나님 밥 차려드릴게요. 하나님 뭐 하고 싶어요? 제가 긁어드릴게요. 이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식으로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야 여기를 좀 긁어야 되구나. 하나님 어떻게 긁은데요? 어떻게 긁나? 내가 힘줄 테니까 손을 들어라. 어느 손 들까? 오른손 들어라. 어떻게 긁을까요? 그냥 긁어라. 위에서 아래로 쿡 그냥 긁으면 된다. 어디부터 긁을까요? 네 그냥 그 손 떼요. 그냥 손 떼. 거기서부터 긁어내려 그러면 돼. 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능력 많고 막 되는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그때부터 그는 끝난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그는 끝난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가 자기 능력 믿고 큰 소리 치면요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잘난 체 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셔요. 성도가 뭔가 된 줄로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왜 하나님이 40살 때 안 써주셨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치자면 그때가 최고로 좋은 때예요. 그때가 능력도 있죠, 왕자죠, 힘도 있죠, 권세도 있죠, 지적도 있죠, 아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왜? 목에 힘 빼라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라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갔죠.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왜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래요? 너로 줄이게 하고 너로 하늘의 만나를 느낀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 사는 줄을 알게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모세가 왜 광야 40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라고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건 모세 능력 갖고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애굽 왕자요. 아니 애굽 왕이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모세는 처음부터 자기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지금이 바로 모세야 너를 쓸 때구나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돼요. 나는 안 돼요. 내가 누구가 안 돼 이렇습니까? 주여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때 완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된 거예요. 이때가 우리 주의 백성들도요. 우리 주의 백성들은 다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 언제 나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저 엎드리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통해 강함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는 순간 능력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는 그래서 자꾸 강해지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도는 약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성도는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겁니다.
성도는 눈물을 흘릴 때 위로받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완전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한시도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정말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엎드리기 시작할 때 얘야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해 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부터 이렇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없으니 뭐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별로 낙심할 게 없어요. 왜? 원래 안 되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뭐가 조금 될 양이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거라. 아이고 참 하나님이 이런 좋은 것도 주셨구나. 뭐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괜찮아요. 왜? 부족할수록 오히려 더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나는 부르짖기만 하면 되겠구나. 나는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여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능력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부르짖을 줄 몰라요. 왜? 내 능력 할 수 있는데 내가 뭐한테 그냥 몇 번 한 말해보고 안 되면 심하게 하는 거죠 뭐. 그러나 내 능력 갖고 안 되는 사람은 부르짖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은 부르짖는 거예요. 이 축복, 이런 방식,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의 방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 붙들고 내가 약할수록 강해진다는 사실 알고 자꾸 우리 성도는 목에 힘주고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내려가고 자꾸 낮아지고 자꾸 부족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꾸 기도하여 복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